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삼청의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쭉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고 또 교회 해기로 보면은 사실상 올 한 해가 이제 끝나는 그런 해기가 됩니다. 교회는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고 12월 달에 시작하면서 일꾼을 선발하고 추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내년 11월 달까지 그래서 사실상 교회로서는 올 한 해 마지막 주가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일 축복이 제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거. 되돌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실수 또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또 설령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불신자 상태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불신앙에 쏟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는 통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돌아온 오네시모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오네시모를 인도해 갔습니까? 돌아온 탕자 어디까지 인도해 갔습니까? 전부 하나님은 한 시대의 가문 복음화 그리고 현장을 살려가며 237을 살려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여기에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표가 되니까 노예로 있는데 깨닫게 하셔가지고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게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반드시 복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노예로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속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전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포로로 가 있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렸습니다.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로마를 정복해 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신분을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거기에 주의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응답의 문이 시작되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의 천사를 파송함이 아니냐 이랬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겠다는데 12장 22절에는 주의 천만 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딱 이해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요. 어느 정도 오는 거 하니까 실수를 거쳐갖고 반드시 실패까지 딱 가게 돼요. 이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아니 문제는요, 이 실패를 할 때 이유만 찾아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유조차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실패를 하게 될까요? 그 실패한 언저리에 보면은 딱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나 중심, 그리고 6장에 보면은 물질 중심,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세상 중심, 딱 성공 중심 이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뭔가 유익을 다 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저는 감사하게 된 게 지금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기에 쏙질 않아요. 여기에 쏙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쭉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게 이해가 되죠.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작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로 왔고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잖아. 이 선악과 열매를 딱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음을 편안하게 누리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지금 흑암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자, 이거 알면은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에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바보입니다. 절대 앞으로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났다? 이 속에 있어요. 그렇잖아. 이 속에 있는데 배우자한테 늘 공주 대접을 받겠다? 그리고 늘 왕자 대접을 받겠다?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배우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이 사단을 들어가지고요, 사람을 갖다가 요업에게도 사단을 요업에게도 허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사람 아니라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아니 욥이 보면은 늘 염려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혹시 잘못될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이 속에서도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 깨닫고 나면은 사람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 깨닫고 나면은 문제가 축복임을 알게 되고, 복음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가고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복음을 깨달고 나니까 복음을 위해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요 편안하게 온다니까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넘어서 사회생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아니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움 올 수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데 어려움 온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카톡에 올라오는데 보면 암이 걸렸다 하기도 하고, 우리 박세인 전도사님도 지금 좀 어려움이 오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사회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정복하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때 우리는 쏟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저는 제가 질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여기에 정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도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질병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말 못해요. 정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늘 속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승리하는 거는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 때는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해가지고 7절에 보면은 11절까지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전부 해결해 놓고요, 그잖아,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지고 증거를 딱 주시겠대요.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는 거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주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이걸 갖다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꼭 한번 해보세요. 24 속에 들어가면 돼요. 정시,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감이 살이 꺾기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허감을 꺾습니다. 문제 오면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깊은 기도 속에서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제가 이걸 쭉 해보다가 저녁에 되니까 늘 이 영상 유튜브 이거 늘 보다가 재밌는 게 많아요. 이거 보다가 이렇게 잠을 자요. 그러다가 이번에 노예 전도학교를 갔는데, 아니 성경 읽기에 돼갖고 쭉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니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에 돼갖고 이 흐름을 잘 알잖아요. 이래서 성경 읽기를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1월 달부터는 성경 읽기 표를 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져가지고 성경 읽기 1독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제목도 금빛교회 성경 읽기 1독 도전입니다. 그걸 딱 만들어 놨어요. 이래갖고 성경 읽기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누려갈 수 있도록.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늘 이 속에서 이 정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느껴지고, 무시로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집중할 때에 허감이 이렇게 꺾이고, 깊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정복의 시간표를 보여주세요. 이 속에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그 축복들이 계속해 갖고 제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놀랐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나구나. 그러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또 중직자님들에게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정복의 시간표가 전부 다 사도행전대로의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때는 이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27장 1절하고 2절 두 절밖에 없어요. 두 절. 그런데 이 속에 굉장한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21절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오늘 죽이려고 이게 제목 아닙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모든 대제사장.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모든 장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목회자 쪽에 해당하는 거고 교회 장로입니다. 이 지금 성전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당신은 성전 중심으로 해갖고 종교 국가예요. 저기에서 이렇게 사람 체포해야 하면 체포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니까요. 자, 여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라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한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지금 성경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여기에 최고의 악역을 누가 했냐? 대제사장과 그때 당시 장로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27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래 됐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에, 아니 이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일에 딱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런 일이 납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심지어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대제사장과 매일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이 가장 어리석은 일에 쓰임받는 거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해에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속죄를 드려준단 말이에요. 양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제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하면 양을 한 마리 가져와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가져오는 양이요, 한 해에 20몇 마리예요. 24만 6천 마리인가 이 정도 논대요. 대략 이 정도로 양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양을 가져왔는데 이 양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깨끗한 양을 가져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요 자꾸 티끌로 잡아가지고 티끌 잡아요. 이래가지고 양을 새 거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래 자꾸 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돈을 뜯는 거 있죠. 성전에 이렇게 돈을 바쳐도 거기에도 색을 바쳐야 된다면서 또 이래가지고 티끌 잡아가지고 또 돈을 갖다가 거기에서 또 심지어는 이렇게 이자처럼 떼고, 이 누가 했는가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랬다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니 복음 하나를 모르니까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밥그릇이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 했다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복음 하나 모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여기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 앞에 이제 이 빌라도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총독 빌라도에 데려갔을까? 예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에서 정인으로 선 겁니다. 이 사람.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앞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늘 오는 게 이 부분. 오늘 27장, 28장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넷째 줄에 보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지금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경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지켜지고 전부 다 이 사람이 다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사의 정인으로 딱 서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부 다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실패라.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시작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게 안 돼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내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되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나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오는 이런 불신앙 속에서 예수를 제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지내온 과거 보니까 굉장한 불신앙이 많았더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안 해도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나를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는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루고 가시구나. 그래서 이 불신앙을 제가 꺾어버리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고 아침에 정식기도 할 때마다 이걸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잘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품이요, 이렇게 보여도 아버지의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가지고 성품이 급해요 제가.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것도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것도 교육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장로님이 싫어하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교육자들과 싫어하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도 아내가 꼭 이렇게 싫어하는 걸 할 필요가 없다. 자녀가 꼭 싫어하는 걸 꼭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편안하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낼 때에 행복할 수 있겠냐 없겠냐 말이에요. 그게 기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순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복음이 누려지면 그때면은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꼭 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기까지 하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복음 중심일 때. 그게 미국에 아주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책도 읽어보고요. 제가 그다음 무디 책을 읽어봤어요. 19세기에 아주 중요한 미국을 살린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자,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어쩌면 제가 딱 부딪혀 오는 게 이 행제가 9행제야. 무디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6번째로 무디가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겠어요 삶이. 이래가지고 무디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무디가 이제 삼촌 집에 구두방에 간 겁니다. 구두방에 갔는데 이 무디는 늘 부모에게 받은 언약이 뭔가 하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었어요. 난 하나님 자녀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것이다. 이게 무디의 늘 생각이었다니까. 이래갖고요 10대 후반인데 무디가 뭐 했는가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을 했다니까요. 아주 믿음이 그러니 좋은 거죠. 이래가 이제 구두방에 가서 늘 많은 거 점원 생활을 점원. 구두방에 청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구두방에서. 그런데 이 무디가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서 주일학교 가서 교사하는 거, 이런 걸 누가 보고 있는가 하니까 불신자 이 삼촌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너무 보니까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어느 날 삼촌이 이야기한다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고. 이래가지고요 주일학교 교사인 이 무디에 의해 가지고 삼촌이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업원이고 직원인데 어떻게 뭔가를 하겠나 하는데 무디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디에게 임하니까 어마어마한 막 성령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니까. 이러면 주일학교 가는데 무디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곳마다 막 이게 막 어린이들 막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무디가 전도지를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조그만 거 사가지고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니 이 사역에 대해 갖고 내가 좀 본격적으로 배워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국을 건너가게 돼요. 영국에 가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배워보려고 구두방 이제 점은 그만두고 이래가지고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 어느 한 집회를 갔는데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하신 말씀, 아마 집회에서 하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게 많은 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에게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러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요 그때부터 돌아와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걸 하기 시작한 거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무디에 인해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100만 명이 돌아왔답니다. 10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100만 명의 영혼이 한 사람 무디를 통해서 돌아왔다니. 한 명의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완전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어르신 한 명이 돌아와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명이, 질병 속에 있는 어르신 한 명이 돌아와도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디에 이해가지고 무디는 아주 중요한 이 출판사도 했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3개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고, 많은 그런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무디 성경학교를 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전도운동을 이렇게 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환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옵니다. 하나님 자녀도 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예요. 절대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쭉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렘넌트 7명과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에,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절대 이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걸 고백하게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발자취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시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대제사장과 또 교회에 기둥되는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이 이해되게 하시고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놀라운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 속에 불게 하시고 교회 속에 불게 하시고 캠프 속에 하나님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